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진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정해진 그런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의 모든 삶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삶은 성탄부터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언제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고난당하는 그 장소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앞서 얘기했던 그런 예고보다 훨씬 더 긴박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비장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그때 분위기가 무겁고 비장하고 굉장히 긴박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오늘 읽으신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으니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 비장한 순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요, 출애굽도 그렇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굴욕의 메시아,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항상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대단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입관 거기에 꽉 묶여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도 제자들은 그게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을 위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 옆에서 좌우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런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이 세 번째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은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눈먼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똑같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결전의 날이 이제 돌아왔다.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는 막 칼을 갈고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 봉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꿈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허무하게 고난당하시고 잡혀가고 아무 힘도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야,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복음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생애가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고난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특히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요. 먼저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요. 이사야 53장 9절에 가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그 고난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은 그 삶 자체가 역시 고난의 삶이었죠. 계속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고난받는 과정 가운데 기록한 그 시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하는 그 고난, 또 십자가상 위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위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게 그대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쭉 다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6절에 가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거는 전부 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쭉 가서 16절에 가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뼈는 부러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 그대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그 고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서 고난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든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말씀과 예수님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나? 그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공개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 수 있나라고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난당하고 굴욕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마 비유나 이런 것들로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항상 이 메시아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방에 구원할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정말로 눈에 봐도 대단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것은 추상적이고 아마 비유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의 비유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3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감추였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었으니까.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공개는 되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공개는 했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성령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참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믿기 전에 도저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리고 무시했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이해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공개해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노력은 전혀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아마 성령이 아니었으면은요,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박애주의를 실천하러 온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깨달은 것도 역시 그 회개의 역사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예수에 대한 이 비밀을 감추신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맡기겠냐고요. 못 맡기죠.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탄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만이 예수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제자들처럼 함께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더 담대히 전하죠. 사도들이나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공식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뿐만이겠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나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개를 해줘야 돼요. 이 공개해 준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무엇으로 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자로서 성경을 구약시대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22편을 딱 읽으면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그대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은요, 아,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로 내 안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리석은 일이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그런 자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전혀 무지한 자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미 공개는 되었지만은 그거를 잘 믿지 않는 게 참 이게 또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미 공개가 되었고, 공개만 되었습니까? 지나가면서도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붙잡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하고 일러주고 권면하고 막 가랭이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공개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갖다 이렇게 입에다 대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예수의 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는 사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조금이라도 깨닫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할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농담 삼아 한 것도 아니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긴박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은 야, 내가 얼마나 참 무지하게 살았구나. 얼마나 이 안개와 같은 그런 속에서 헤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제자들처럼 무지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완벽하게 그 말씀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는 그런 삶이 또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